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고난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29장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지내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저 희망사항이나 또는 우리의 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 이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소원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평안하려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길이 풍성하고 평안할까? 그 방법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하기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어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 이러한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실상으로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메시아가 와서 성취하신 이 사실임에 우리가 이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서 우리도 이제 남은 때는 좀 풍성하고 평안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는 세상 삽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신 그 가운데 있고 그들의 정말 인생 여정을 보면 환란의 연속적인 삶을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과 곽이란 것은 곽은 울타리죠. 모든 외세를 막아주는 그런 곽을 주시고 또 성은 그 안에 거주하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곳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이라고요. 그 성읍을 무엇으로? 구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모든 외세를 다 막아주고 또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활의 대속의 역사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한 것을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셔서 우린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구원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하는 터에 이것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구원의 성과 곽이라 하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외세를 다 막아주는 그런 무엇이 된다고요? 울이 되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업이 되어지는 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사죄 역사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의의 역사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친의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짓지 않는 자로 사는 것, 내가 어렵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성과 곽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실로 구원이 나의 성과 각인 것을 믿읍시다. 내가 죄짓지 않고 사는 그곳, 내가 어렵게 사는 바로 그곳,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실상으로 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구약은 예언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신약은 실질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린 이제 견고한 성읍을 주님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거하여서, 내가 구원에 거하여서 죄짓지 않는 곳에 거하고 의로 행하는 것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에 거하여서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 하는 것을 본문에 잘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 즉 세상이 이 구원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통계나 세상의 규례나 세상의 규칙이나 세상의 이런 관습들,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부인되어야 우리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 부인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의 연보를 드리는 주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의 감사 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의 절기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에게 성령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신앙이 구약에 보면은 자기 신앙, 이런 자기 신앙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가 성경 보고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바르구나 해서 믿었던 그런 이 자기 주도적 신앙이었죠. 자기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이 이제 좀 더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더라, 서기관들이 뭐라 하더라, 대제사장이 뭐라 하더라 하는 이런 신앙 정도밖에 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주관신앙, 자기신앙, 이런 신앙으로서 그들은 기껏 한 일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상징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한 이런 것밖에 결국 남은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그 죄값을 받고 불쌍합니까? 그것이 다 무슨 신앙? 주관신앙과 여론신앙의 결과였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서에게 약속하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사는 이 신앙, 영감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 영감신앙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어떤 분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고백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영감받아 한 그것이 복이 있다. 너가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고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모든 세상의 이 악의 새를 다 멸하게 하고 또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무슨 신앙? 영감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 모든 주관신앙이 배격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배격되어야 됩니다. 이게 부인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성을 주신 것은 주님이 성취해서 우리 주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베푸신 이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나가는 데는 모든 주관을 부인하고 여론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감받아 사는
요 문을 여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 문이 뭐랬습니까? 자기 세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존 지식, 선입적 관련, 자기 주관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 지식, 세상의 여론, 세상의 어떤 통계, 관습, 규칙, 이런 여론적 신앙도 우리가 다 부인한 채 오직 영감 따라 가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이 구원의 성과 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이 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진리, 진실,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리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진리는 오늘날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지켜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풍성함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읍에,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론 신앙의 그런 하나의 잔재물입니다.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이 지었다고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대로 평가해가지고 사회적인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런 징치를 주고 징계를 주고 또 뭐 책벌을 주고 하니까, 이거 지키는 것은요, 이거 뭡니까? 이건 하나의 뭐 자기의 의무사항이 되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자기는 감당치 못하는데 이거 저거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런 여론신앙을 다 이제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명령은, 이것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오란 것도 아니고, 물 건너고 강 건너고 내가 알지 못한 미지 세계 속에서 그 뜻을 찾아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며, 바로 내 마음에, 내 곁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요 뜻입니다. 이건 너무도 잘할 수 있고 너무도 우리가 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된다고요. 신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지켜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라고 여기에 말을 붙였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라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이방인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나라가 이건 이방인들, 일반 보통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로, 어려운 이방인들로 그 성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공본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의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의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의, 그 옳은 행위는 예수님의 대속 역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예요. 제사한 것도 하나님 뜻대로 요구대로 제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어렵게 하는 것대로 요구대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화친드리는 것도 요구대로 하나님과 불목의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끗이 하나님의 제물된 자라서 화목의 제물로 한평생 사신 이 요구대로 완성하신 것으로서 우리에 주신 이 대속의 역사. 그래서 율법을 나는 온전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주님이 오신 역사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옳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지공법에도 통과되는 이런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다 해서 예수님의 대속 공로 이꼴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언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 누가 믿습니까? 믿다고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때가 되어서 중생된 자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저절로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로, 그래서 어려운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에 선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원하고 또 평안한 삶을 원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성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삶이 죄짓지 않고 어렵게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죄 안 짓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은 다 이 죄와 타협해서 살자 그러는데 어렵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은 어렵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찰그물이 같은 세상 것들이 많아서 날봐라 하면서 우리가 붙들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여러분 불가능같이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타이틀을 풍성하고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살자니까 벌써 딱 그 반항이 여러분 오실 거예요. 왜? 대도 않은 소리, 가능치 못할 말, 괜히 희망 주고 꿈주는 이야기는 이제는 한두 번이지 이제는 별로 안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벌써 마음의 문을 딱 우리가 닫을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건 성취한 이 나라예요. 성취한 성읍이에요. 그 구원의 성읍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만 부인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그런 세상에 이런 관습 규례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세상의 지식을 부인하고 우린 어린아이같이 진실되게 그냥 앉으라면 예, 서라면 서, 가라면 가, 먹으라면 먹고, 여러분들 정말 젖 먹는 아이들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래서 자는 모습 없어요. 세상에 그 아이같이 그렇게 편안한 그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안으면 애가 불편해서 울지만 엄마가 딱 안아보세요. 세상에 제일 편안합니다. 왜? 풍족하고 제일 느긋하고 평안한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린 그저 어린아이같이 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생각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는데 이거 왜 못하냐 그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대해 소망 가지고 도전을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신을 지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또 여기서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제 문을 열고 신을 지켜 그 안에 들어가 거기서 주를 의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의뢰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 단어가 원형 동사의 뜻이 이것이 어떤 공감을 만났을 때 피난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동사, 원형 동사예요. 그러면 의뢰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자기가 피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의뢰라 하는 단어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지칠 때, 이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뛰어가야 되겠다, 쫓아가야 되겠다, 그의 품속에 내가 안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이 행위를 두고 여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의뢰라라고 그렇게 단어가 적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왜 의뢰해야 할까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면서 그 의뢰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는 무엇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표해서 지칭한 성호가 주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 존비기천, 흥망성쇠를 다 홀로 주권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실 때 누구든지 그것을 줄 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구든지 그것을 방해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자를 의뢰해야 되죠. 또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성호입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성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는 전부 다 언약인데 이 언약대로 신실히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속성이 신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그 사실은, 그 약속은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랬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있어서 반석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또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전부 다 모래인데 막 엄청난 반석이 있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피신처가 되는 겁니다. 거기 그늘에 타 있으면, 어느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그늘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 못한 것이죠. 얼마나 거기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리고 또 뭐 동물이 보십시오. 또 뭐 뱀이 정갈이 오면요, 그냥 바위 위로 그렇게 반석이 기어 올라가면요, 이게 뭐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적으로부터 자기를 또 핀식케 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그 모래 속에 들어 누워 있어 보세요. 모래바람으로 그냥 입에 모래만 들어오고 뭐가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 뚝 들어 누워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또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움이요 안식지요 피난처됨을 여기에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원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튼튼한 그런 반석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도움이요, 변함이 없는 도움이요, 그리고 완전한 도움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이 없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들어가서 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하기를 어느 정도,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3방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고 했잖아요. 이 심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 심지란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태도,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또 아주 익히 쓰는 단어는 의지죠. 의지, 신앙의 의지. 그래서 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을 지키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이것이 여기 심지로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태도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심지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가 피난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피난가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요 우리의 생활을 하는, 이것이 아주 그 의지가 견고한, 그래 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시도나 자기의 노력이나 이것이 견고한, 흔들림 없는, 계속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라 한다 해놓고, 자기가 여러분 돈 쉽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 손실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지금 그만큼 지금 축났습니다. 주님께서 다 참 이것을 보태어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하다가 그것이 1000만 원 딱 되면 이제는 하나님 의뢰는 떠나버립니다. 뭐 하나님 의뢰 가지고 이거 100만 원 커버해도 1000만 원 커버하겠는가? 아이고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사채를 빌릴까? 안 그러면 친구한테 가볼까? 아버지한테 부탁해볼까? 안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만 다 강구하는 것은 뭐냐?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여기까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 내가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사는 이 생활도 우리가 견고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그 의지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 만나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히 모든 것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라, 나의 도움이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도움 받아야지, 하나님의 언어로 해결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것을 해결되지 하는 그 마음, 그런 의지가, 이것이 견고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려면 우리 연약하고 정말 짐승같이 우둔한 자인 것을 시편 73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무지하며 짐승 같은 자이오니, 이 시인의 고백 그대로 우린 바로 정나한 모습이 아주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고요, 아는 것이 한 건 야만큼도 없고 고집밖에 없어요. 오로지 고집, 자존심밖에 없어. 죽어도 그냥 뭡니까? 죽어도 나는 이제는 옳다는 거죠. 이런 고집이 강한,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주의고 본능적으로 사는데 짐승과 똑같아. 짐승과 이런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의지, 이거 여러분 그냥 가져집니까? 옳은 것에 대한 의지는요, 정말 우리가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은 경건 연습이에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일상적일 때, 어떤 충격적이고 그러면요, 자기의 어떤 뜻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상적인 평범한 뜻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그런 뜻이죠. 비상식적인 그런 뜻은 거기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충격적으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평온하고 가장 정상적일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혈압재죠. 어떨 때? 가장 평온하고 가장 정상적일 때 혈압재 주야, 이게 자기의 정상적인 혈압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뛰어와가지고, 안 그러면 근심급제에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혈압재면은요, 그 자기 정상 혈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일 때, 고요할 때, 그때 자기가 계획을 잡습니다. 내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우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라, 계획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자. 성경 우리 생명 양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장 읽겠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으니까 해보니까 한 장은 너무 적더라, 시간적 여유는 많더라. 그럼 내가 하루에 석 장 읽자. 석 장도 해보니까 이거는 껌이다, 완전히 이거는 정말 너무 싫더라, 내가 하루에 못해도 5장 읽자라고 자기 최소양을 우리가 한번 정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다 하나님 이루어주시더라. 지금 보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기간이 길고 짧고의 정도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것은 만사 오케이더라, 이건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이거 중단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내가 하루에 30분, 내가 해보니까 1시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기가 정해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복입니까? 내게 가까움이 복이라, 나를 멀리함이 화라. 여러분 자꾸 예배를 안 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기 삶이 엉킵니다, 설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보자. 내가 한 주 이 11분의 공예배에 있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이는 필수 지켜야 되는 거고, 밤 예배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새벽 기도도 내가 적어도 하루는 또는 이틀은, 내가 3일은, 일주일은, 다 일찍 일어나서 제가 무기도 많이 잠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생활 패턴만 바꾸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심 시작하면 이게 다 복되어 좋을 텐데 못할 거 어디 있어 하고 이런 나름대로 그것을 또 자기가 정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가 하루에 뭐 8, 9표 펴기를 내가 한 몇 번 해서 좀 근력 운동을, 또 요즘에 나이가 들면 다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러다니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하체 근력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운동을 좀 몇 번 하자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을 횟수를 정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또 뭐라도 좀 잘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끼, 안 그러면 내가 하루에 뭐 2끼, 안 그러면 1끼, 자기 건강 정도에 따라서 딱 정해놓고 어느 정도 먹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합시다.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싶으지만요, 그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먹어야 뭐라도 하지요. 먹어야 건강하지요. 건강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먹지 않고 공부한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고, 먹지 않고 일한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먹는 것도 자기가 딱 정해놓고, 그리고 잘 자야 돼요. 여러분들 안 자는 것이 그게 뭡니까? 다 피로의 원인입니다. 만성 피로가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잠을.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늦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빠빠이, 세상의 모든 일상은 빠이빠이, 비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다 불규칙적이니, 아니 젊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더 많아. 보니까 골쾌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더 많아. 왜? 잠을 안 잔다고. 잠을 딱 정해서 내 하루에 8시간 최소, 나는 모든 생활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7시간, 나는 8시간, 7시간, 6시간 하면요, 그러려면 내가 새벽기도 참석하려면 적어도 몇 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10시에는 꼭 잔다, 무슨 일 있어도 9시는 잔다, 무슨 일 있어도 8시 잔다. 이걸 딱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말같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작심 3일에 하루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의지가 이렇게 약하구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자기 의지가 점점 강해져 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 주시자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스키 쫙 붙인다면 쫙 붙이니까, 그러니 나중에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쫙 붙여서 어려움 주고 우리에게 다급함 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신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자기의 생활 습관이 딱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이 자기의 생활 습관이 딱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잠자는 것 조절하고 먹는 것 조절하고 운동도 딱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이 정말 든든한 그런 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의 진미, 우상의 제물, 나는 이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이런, 지금 내가 참 포로로 와가지고 비참한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되겠나? 우상의 제물 그까지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는 모든 왕의 진미를 거부, 채소로서 나는 포도주 대신 물로서, 그게 딱 작정하고 사람이 뭐라고 해서도 식욕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신과 같이 굉장히 나를 장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식욕을 딱 끊는다는 거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행한 자가 누굽니까? 그 심지가 견고한 이가 바로 다니엘이라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심지 견고함, 이것을 연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 연습이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구원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나님 의뢰하기를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절 중반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질적인 풍성, 요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의 풍성으로서 마음의 여유, 평안이 있는 것이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풍성함과 평안한 삶을 살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풍성하고 편안한 그런 자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해서 심지가 견고하게 끝까지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도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리하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조금 문제 있으면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하고 뽀록뽀록 그냥 뽀록뽀록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발바닥이 말이죠. 이게 신발 닦기를 얼마나 잘 닦든지 이렇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그런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 것을 두고 뭡니까? 지켜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정말 이율배반적 그런 말로 이 시간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있을 텐데, 다시 해서 하나님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 주셨다, 우리 여러 가지 연단이 있다, 연승이 있다, 이 세상은 훈련소이기 때문에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해놓고 풍성함과 우리에게 안식을,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하라, 이게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함을 통한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다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의리한 자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도전이 있어야 피난처를 생각하고 피난처를 생각하여 피난처로 달려가는 의리가 생기지, 그 도전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주신 그 화평,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리하며 그 의리가 흔들림 없는 경고의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실 때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다 커버,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천인만인 내 곁에 넘어져 우린 그 화가 내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누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받습니다. 다 어려움 당합니다. 많은 그 시험의 때가 내게 이르지 않도록, 시험 중에라도 그 실상 시험이 아니야, 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뭡니까? 더 빨리,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갑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린 그런 가운데 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첩경을, 의인의 길을, 의인의 첩경을, 길은 요 첩경으로 여기 표현했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그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인은 정직함이요 그랬잖아요. 의인의 길 할 때 이 길은, 좀 전에 의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길은 인생의 여정,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방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삶의 방식, 의인의 삶의 방식, 의인의 그런 모든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정직, 평탄하다, 평탄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평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떻습니까? 아주 산악 지형이고, 그리고 사막 지형이고, 굉장히 고온이요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이런 것을 길을 만들려면 평탄 작업을 해야 돼. 평탄 작업, 평탄 작업을 딱 해가지고 그래야서 어떻습니까? 이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로 평탄하게 아주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그 가는 인생의 여정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의인된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나의 상표예요. 야야야, 삼성전자 그 트레이드 마크 뭐고, 아이고 그 핸드폰, 안 그러면 반도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의인의 상징이 뭐냐? 야, 정직하다, 평탄하다, 평평하다. 그의 삶은 항상 평탄하다. 여기 의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요, 삶의 형태라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신 모든 것이 곧고 바르신 주님,
그 주님, 그런 길을 만드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분은 왜 성품이 곱고 바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꼬부라지고 이런 거 봐야 못 봐. 그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 그 주님이 의인의 길,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사막에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 이게 둘러서 갈 테고 힘들게 갈 텐데, 그걸 그냥 한가운데로 착 뚫어서 길을 만들어주시니 이게 첩경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의 지름길, 길이 어떻다고요? 그런 지름길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평탄 작업을 통해서 주신 평탄하게 걷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심지가 경고해서 이렇게 아주 의뢰한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평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 여정,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정직하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의 길을 비록 환난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당신이 싹 정리해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 주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나는 자고 우리 주님이 대신 역사해 줘요. 눈 뜨고 보니까 어이구 이 무슨 사막에 이런 아스팔트 포장이, 눈 뜨고 보니까 무슨 이 사막의 큰 길이, 그것이 누가? 잠자는 사이에 주권자이신 전능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짠 선물로 주신 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내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소순성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구비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모든 것이 구비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뢰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려움 당했다. 야야 빨리빨리 은행 가서 돈 찾아왔나? 야야 누구 불러봐라. 변호사 빨리 불러봐라. 아이고 누구 검사, 내가 옛날 식사 대접했는데 그거 한번 빨리 전화해라. 그래서 이거 일 해결해라. 부장검사한테 지진구한테 전화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은 데 거하는 자, 그리고 소순성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 그냥 엎어버리고, 그리고 진토에 완전히 미치게 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똑똑을 빼버리고 능력을 빼버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의 자리를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깔아앉히고 그냥 흙덜미에 완전히 자기가 미치는, 진토에 미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그런 흙을 누가 밟습니까? 사람이 밟는데 그 밟는 사람이 누굽니까? 빈궁한 자, 궁핍한 자가 그걸 밟더라 그 말. 자기가 평소에 인간같이 여기지 않고 아주 우습게 같이,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저것도 아이고 잘났다고 밥 먹고는 있지, 아이고 참 식충이 같은, 늘 그렇게 보았던 아주 만만하게 아주 그냥 없이 여겼던 그런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고 빈궁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엎어서 가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탁탁탁 밟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풍성하며 평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영육 금생 내세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저 우리가 금생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영육 금생 내세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한 면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적으로,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모든 면으로 풍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성과 곽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완성해 주신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 풍성함과 우리 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 세상을 부인하세요. 자기 주관신앙, 여론신앙을 부인해서 영감신앙, 이 모든 자기와 세상을 딱 부인하고 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명령,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자고요. 지키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공고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심지가 경고한 자로서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서도 계속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정말 걷는 의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